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바뀐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배달 문화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배달한다 그러면 짜장면집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짜장면집에 전화하면 배달해서 음식을 갖다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품목이 진짜 다양해졌습니다. 별의별 걸 다 배달해서 우리는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배달한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도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실시간 배달 추적이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뭔가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배달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에는 내가 시킨 배달 음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리가 들어가면 조리 중, 조리가 끝나면 조리 끝났다고 뜨고요, 포장이 되면 포장하고 있다고 떠 있고요, 포장이 끝나면 배달이 시작됐다고 있고요, 얼마 후에 이 배달 음식이 우리한테 언제 도착하는지까지도 휴대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 눈으로 보는데 의외죠,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쳐다봅니다. 내가 시킨 지 언젠데 아직도 조리 중이야?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새치기에서 조리가 시작되어졌나? 왜 출발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해? 딴 집 몇 집 들려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음식은 다 식어버릴 건데. 사람들은요, 휴대폰을 보면서 오히려 즉석에서 다 알려주니까 모든 게 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더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빨라진 세상인데요, 기다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겠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게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키워드를 기다림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기다림과 관련된 것에서 모든 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은 같이 읽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기간이요, 시간이 딱 40일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 안에 시내 광야까지 인도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4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간 지 40일, 지금이라면 휴대폰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좀 어떠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무전기라도 있으면 지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 며칠은 곧 내려오시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납니다. 몇 날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슬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세 정말 살아계시기는 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만 데려가셨으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날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그 뒤의 표현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받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더디다라는 히브리어가요, 보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지나쳤다, 지연되어서 실망이 된다, 그래서 부끄럽고 당황이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포함된 게 이 더디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 끝자락에는 이런 기대를 넘어서서 이것이 마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마냥 조급한 불안, 이제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래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가치와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식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나? 이런 의심 말입니다.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쩜 기다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즉석즉석에서 이루어지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컵라면도요, 뜨거운 물을 붓고 나면 3분이면 먹어야 됩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 우리보다 빠른 데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5손가락 안에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스마트폰을 열고요, 컴퓨터에서 엔터를 한번 치면 모든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기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지 오늘 같이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대안을 하나 만듭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전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고 요구합니다. 내 기도에 언제라도 즉각 응당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놔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원래 이 말씀이 좀 어울리려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신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면에는 동시에 상처받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뭔가 실수를 했거든, 잘못을 했듯이 막 그러면 상대방에게, 남편이든 아내에게, 봐봐 당신 아들이 이랬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핏줄이 어디 가? 예를 들면 마치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노 속에 그가 입었던 사랑의 상처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거부당하신 사랑의 아픔이 네가라는 겁니다. 네 백성,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요 상처도 없고 감정도 없는 차디찬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배신에 상처 받으시고요, 우리 불신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 중에, 이 상황 중에 가장 아파하셨던 건 뭘까요? 8절이 아닐까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 맞습니다, 그 길에서 속히 떠난 것입니다. 속히 떠나 버립니다. 여기서 이 속히라는 히브리어가요 마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급하다, 조급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건 진짜 더디었거든요. 그런데요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진짜 빨랐다는 겁니다. 매우 빠른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를 기다리는 건 너무 그 더딤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였는데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니까요 가장 먼저 금붙이를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너무 빠릅니다.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속히.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도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댈 때 없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는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읽어갑시다. 그렇게 하면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제가 일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앞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서는 너무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었다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냈다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평생 사랑으로 부모님이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며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분이 나를 진짜 키워줬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다 관리를 잘해서 그래. 내가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내가 노력을 다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있고 어떤 그 인연에 대한 결과가 있고 사업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기가 막힌 우연 아니야? 아니면 내 매력이 터진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앞에 두고 이 우상이 나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소를 키웁니다. 소를 통해서 농사를 할 때 소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들이 말을 듣죠.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소 멍에를 이렇게 씌우려고 그래요. 근데 소가요 목을 팍 세우더니 빳빳하게 서서 멍에를 절대 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9절 말씀에 목이 고준 백성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뭔가 그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 목이 고준 백성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멍에를 씌우려고 하지 않는, 멍에를 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분노가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모세와 여전히 대화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시 심판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모세의 말을,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중보를 듣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면 굳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굳이 모세에게 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듣고자 했던 중보와 모세의 기도를 두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실망하지만 그 실망 이면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받으셨지만 상처를 이기는 용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후에요 모세와의 대화에도 계속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긍휼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인간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장면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벌써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거두질 않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오히려 모세에게 중보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말리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치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대로 둬. 이 얘기는 모세에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네가 말리지 않으면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중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맞죠? 기도하고 있죠.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0절의 마지막 절이, 마지막 부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10절의 마지막은요,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모세가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혹시 7절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걸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중보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치 다리라도 놓는 것처럼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12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시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다 침멸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세웁니다. 13절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부터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부터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궁극적인 중보자가 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부재, 이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침을 대고 살아야 될 10계명을 주고 계셨고요,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신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시간을 허비한다, 보내버린다, 낭비한다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달려갈 때 고속도로에서 앞만 보고 시속 120, 150 이렇게 달려갈 때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국도라도 들어가서 천천히 달리다 보면 와, 내가 다니던 길에 이렇게 예쁘고 고운 장면들이 있었나 하고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급하게 달릴 때 놓치기 쉬웠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하심이 있었다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는 천천히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깊으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보다도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영원히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불안하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갖고 내 삶을 그렇게 채우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비록 못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주행시 가정예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다짐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다림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예배한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